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년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드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하면 먼저 이런 것부터 떠오릅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감사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감사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32절에 다 읽어야만 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28절에서 32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름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3장 전체에는 많은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 스가랴, 보나야, 말기야, 한운, 살룸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어렵고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처음 읽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은 그냥 넘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쓸데없는 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많은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성벽보다 사람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벽이 완성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 섬겼는가를 기억하시죠.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계속해서 동역자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죠.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사명의 동역자, 은혜의 동역자, 그리고 지난주는 비전의 동역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혼자 꿈꾸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말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죠. 그러자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우리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죠. 말로만 야 건축하자, 건축하자, 네가 해, 네가 해가 아니라 야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실제로 삽을 들고 돌을 들고 벽돌을 나르고 자기 구간을 맡아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섬김의 동역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섬길 자리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안에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금세공인이 있고 향품 만드는 사람이 있고 상인들이 있고 관리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 12절에 보시면 살룸과 그의 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도 함께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문가만 사용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성벽을 세우려면 건축 기술자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성벽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금세공인도 세우시고요. 향품 만드는 사람도 세우십니다. 성인도 부르시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보다 기꺼이 섬기려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은혜 받으면 주의 일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사람만 일하면은 여기는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많은 일에는요,
목사, 장로, 권사, 성도가 함께 이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직업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는 찬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주차를 안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식당에서 밥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동역자라고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유용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없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 말이 교회를 가장 약하게 만듭니다. 내가 없어도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럼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3장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자기 구간을 찾았고요, 자기의 벽을 세웠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3장 쭉 한번 보십시오. 제가 숫자만 불러드릴게요. 2절, 4절, 5절, 7절, 8절, 9절, 10절 쭉 그냥 넘어가서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29절, 30절, 31절 그 다음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끝내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개주경주와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끝까지 다 한 것이 아니라 바통을 이어받아 가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고요, 한 세대가 기도하면 다음 세대가 그 기도를 이어받습니다. 찬양도, 봉사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 청소했고요, 누군가가 에어컨을 켜고요, 누군가가 헌금 개수를 하고요, 누군가가 아이를 가르치고요, 누군가가 설거지를 하고요, 누군가가 빠진 사람을 향해서 전화 한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이 합해져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뒤에는 수많은 섬김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3장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긴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가 보면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문을 고쳤고, 또 어떤 사람은 성벽을 고쳤고, 어떤 사람은 망대를 고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다. 처음에는 이 말이 별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굳이 자기 집 맞은편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는 북쪽 성벽을 맡았고요, 누구는 양문을 맡았고요, 누구는 분문을 맡았고요, 누구는 자기 집 앞을 맡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예루살렘 전체를 맡겨서 야, 너가 그거 다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는 일이 별거 없어. 내가 하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앞에 나서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잘하였도다 큰일 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충성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올린만 있다면 음악이 될까요? 오케스트라가 아니죠. 첼로도 있어야 되고요. 플룻도 있어야 되고요. 호른도 있어야 되고요. 팀파니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악기는 3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빵 한 번 하고 끝나는 악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이 없으면 곡 전체가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서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모든 섬김이 모여서 오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목사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드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주일. 우리는 감사주일을 맞이하면 흔히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맞지요? 근데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 혼자서 농사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대는 사람이 있고 잡초를 뽑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내려야 하고 또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정말 농사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도 내가 거둔 열매를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거둔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혼자 믿음을 지켜온 것 같습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한 배우자의 격려가 있었고요. 교우들의 사랑이 있었고요. 교회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별로 하는 것이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드린 기도도 조용히 흘린 눈물도 말없이 감당한 봉사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구역을 또한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큰 구간을 맡겨주시지 않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느헤미야 3장에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 다음. 처음에는 그냥 연결되는 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은 했는데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반복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세워보니까 거의 28번이나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지금 3장이 32절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28번이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거의 한 절마다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주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끝내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또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또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도 누군가에서 이어받은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었을까요? 청년 시절 누군가가 손잡아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그 다음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죠. 그러면 너의 다음 사람은 누구냐? 너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오늘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가 이어줄 그 사람은 과연 누구니?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 숙연해지죠. 우리는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을 이어주고 계십니까?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섬김을 이어주고 계십니까? 기도를 이어주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남은 반년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상반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섬겼습니다. 이제 하반기는 내가 누군가의 그 다음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6년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계시고요. 예배당을 닦던 분들이 계십니다. 벽돌을 나르던 분들이 계셨고요.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기도하던 선생님들. 그분들이 그 다음을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있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통을 건네십니다. 이제 너희 차례다. 여기서 늘 감동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안 나옵니다. 누가 제일 훌륭했는가? 이것도 안 나옵니다. 누가 제일 유명했는가? 이것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나오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종이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빛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를 빛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복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가 그 다음 사람이 되어줄래?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그 다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다 기록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세웠다. 이 한 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게 하셨습니다. 이유는요, 그 섬김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기도의 동역자, 예배, 사명, 은혜, 비전, 그리고 오늘 섬김의 동역자까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사실은 이 마지막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사명의 동역자 쭉 이야기를 함께 살피고 묵상해 왔지만 이 6가지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리에 서고요. 예배하는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섭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섬기는 자리에 서고요.
비전을 본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또 다른 섬김의 사람을 세워나가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온 동역자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통을 건네십니다. 그 다음은 네 차례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다음 세대를 품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또 이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어나갈 때에 니에미야 시대에 성벽이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 짧은 말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하여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해와 비를, 그리고 바람과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만 그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열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